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국말은 참 재미있어요. 이 한국말 속에는요, 그 같은 말이지만 의미와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아, 저 사람 참 잘생겼다라는 이 말과 참 잘생겼네. 참 잘생겼네. 인물같 하겠다라는 이 말 속에 뉘앙스를 아시겠죠?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저 사람 성격이 진국이야. 성격도 참 좋네. 참 좋네. 라는 이 뉘앙스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긍정의 표현과 부정의 표현이 다 표현될 수 있는 말이 한국어입니다. 또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저 사람 기도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임하심과 같이 참 저 기도 진솔한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며,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말은 뻔지르르하게 저렇게 잘해. 그 기도는 청산 유수처럼 잘하지만 뭔가 가식적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말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깊이 있는 기도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죠.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녀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의 행위이죠.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관철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옵건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참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영적 습관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하라. 기도는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전쟁.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함께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신가요? 마치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하지 않는 것 기도. 그래서 뉴욕 리드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이 리드머 교회를 리타이어하시고 난 이후에 한 기자가 팀 켈러 목사님께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목회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 목회의 초기에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이요. 내가 다시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도 훈련을 가장 먼저 세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부흥 집회,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널려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 말씀 세미나, 큐티 세미나, 성경 읽기 세미나,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널려 있고 행사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골로새서 4장 그대로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디모데전서 2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충고하고 감사하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내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년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같이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같이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찬양팀 리더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찬양대 지휘자가 섬기는 이들이 봉사하는 자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공격이 심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하기 전입니다. 목사가 가장 성령 충만하지만 취약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주일 아침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빨리 가자. 늦었어. 다들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 지친 남편이 한마디를 더 거들죠. 여보, 빨리 가자. 빨리 좀 합시다. 라고 하며 재촉하죠. 아내가 어머, 내가 언제 늦었다고, 내가 늦으면 얼마나 늦었다라고 그렇게 보채는 거예요. 라고 하며 서로 말이 격해지며 결국에는 나 안 가 락을 시전하며 서로 싸우며 주일 예배 가운데 뾰루퉁해가지고 나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들이 있으면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저기도 오늘 영적 전투를 벌였구나. 목사 집이라고 안 그럴까요? 예배 드리기 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골프 치러 가자.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산에 하이킹 가자라고 하며 연락이 옵니다. 저는 내년의 표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회복 5R,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restoration, 회복이라는 것은 rebuilding,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고, recovery,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renewal, 황폐해진 것을 새롭게 하며, revival,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의 시간. 다시 한번요, 회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돌리고,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황폐해진 것을 새롭게 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영적인 부흥이 바로 회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결되어져야 될 조건은 워십,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은 워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첫째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들의 삶의 회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원리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의 원리와 같이 예배가 살아나야지,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개인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피곤해 절어 힘들지만 나와서 주의를 위하여 함께 같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일 앞에 나오는 워십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굳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뉴영들 푸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말테의 수기로 유명한 신 릴케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을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의 눈을 어지럽히며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을 바로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나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를 혼란시키는데 주님, 나의 길을 막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용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뻔지르르하게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여전히 털끝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를 차단할 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면 나의 종력과 이기심은 물러가게 됩니다. 기도는 인격적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기도, 비인격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니라는 목사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그 책 가운데 짤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니 목사님께서 영국에 있는 링컨 대성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영국 링컨 지역에 있는 링컨 대성당은 약 210m 정도 되어지는 거대한 성전이고요.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한 성전입니다. 이 오르치니 목사님께서 거기서 예배 드리며 너무나 감격되어져 내가 이 거대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멋진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까를로스 오르티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쫙 깔고요. 오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여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존존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우리는 종일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이제 와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야, 가증스럽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바마마 지체 일랑망강하옵시고 어젯밤 평안히 주무셨. 야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딸들이 와가지고 아바마마 어마마마 하면서 아바마마 식사 진지 드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딸들을 사랑하는 아빠들은 뭘 하냐면 용돈 필요하니? 얼마 줄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기도로 매일의 기도 가운데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특별한 장소라고, 위대한 장소라고, 압도되어지는 장소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깔고 우리의 언어를,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정말 뭐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런 기도는 가식적인 기도, 가증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말씀 보니까
네 가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래 조그맣게 영어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첫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supplication. supplication이라는 이 기도는 간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 하나님, 저 건강 필요해요. 하나님, 저 물질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원초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 또 하나의 기도는 pray.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쌍방의 기도와 교감이 있는 그 기도.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도로서 많은 말 하지 않지만 침묵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깊으신 뜻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깊이 있는 침묵이지만 고독의 기도이지만 깊이 있는 기도. 또한 기도는 보고의 기도, 내 이웃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전적인 신뢰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과연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그 기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죄인처럼 숨어 다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 너무 아프니 그 마음들, 질병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마음 상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왜 더디 하십니까? 왜 더디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모습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테낙모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스테낙모스라는 이 말의 뜻은 탄식하다, 묵도하다, 중얼거리다, 슬픔으로 신음하다라는 이 말이 스테낙모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스테낙모스라는 이 말의 뜻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 슬픔이 너무 가득하여 그 깊은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스테낙모스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스테낙모스의 슬픔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대학생이던 권사님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갔다가 계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겨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물에 퉁퉁 불어 얼굴도 알 수 없고 여기저기 계곡의 돌에 휩쓸려 손과 발과 온몸이 상처투성이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 아들아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울부짖는 그 슬픔이 이 스테낙모스의 그 슬픔, 말하고 싶지만 슬픔을 고백하고 싶지만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도저히 입술이 나오지 않아서,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주님 고백하는 그 어미의 슬픔을 제 눈으로 바라보며 귀로 들었을 때 이게 스테낙모스의 슬픔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게 바로 스테낙모스의 슬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데, 이 스테낙모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구라는 이 말은요, 간구하다, 변호하다, 탄원하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사람만은 제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을 확신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변호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간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스테낙모스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멈춰야 되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신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슬피 우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 주시면은요, 전화로 성도님 우리 기도합시다, 전화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